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온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저녁까지 나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무 감흥이 없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이 메마른 것만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전에 그랬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있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꽂혀서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뜨거운 순간이 있었어야만 내가 지금 식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매 순간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순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또 뒤늦게 불이 붙었을 때처럼 항상 뜨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뜨겁지 않은 것과 황폐한 것은 다릅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내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네? 라고 느끼는 것과 내 마음이 가물어 메말라서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 감흥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곡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가도 죽을 것 같이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말씀은 그 죽을 것 같이 절망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시편 기자의 시는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 43편만을 읽었지만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인데요, 시편 42편 5절과 시편 42편 11절과 시편 43편 5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시편은 시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운율이 있는데요, 즉 반복되는 후렴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42편부터 43편까지 하나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고대 사본을 보면은 이 두 시편이 단일한 하나의 시편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43편만 읽었지만 42편부터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함께 4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시편 구절일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치 이것과 같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2편 2절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갈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한탄하면서 그저 저 멀리서 성전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던 성전을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그 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시인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만 같은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이 시편 기자에게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만 같은 때를 지나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내가 뭐를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침묵만 하고 있는 것만 같은 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 스스로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저 멀리서만 바라만 봐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서 외부에서도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을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외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죠. 그리고 또 전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임재를 누리던 순간 그 기억이 나를 또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무리들이 인도하면서까지 내가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는데 그 일을 지금 나의 상태와 너무나도 대비되니까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이 지금 시편 기자의 아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한 단락의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아직 어떠한 상황이 해결된 것도 없고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시편 기자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 자신 스스로에게 다독이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낙심되는 이 감정을 거스르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듯이 먼저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듯이 주의 능력이 나를 휩쓸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렇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주님을 기억하려 노력하며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다시 한번 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행하지 않은 일들이 함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왜 나에게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향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원수의 압제로 내가 너무 힘들고 나의 대적들은 나를 비방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 힘으로는 무언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오래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질려버린 상황이 나인데, 그런 질려버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다 보면은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밀려오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때는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지만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만 계속해서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6절에서 8절까지 소망을 품으려 하다가 9절에서 10절 되니까 완전히 다르게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이후에 11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1절을 넘어가면 43편이 시작이 됩니다. 43편에 와서는 시편 기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43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전까지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그에게 어떠한 소망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해서 머물던 그의 고백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던져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딱딱하고 황폐해서 감히 건져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마음을 하나둘씩 내어드리고 마음을 하나둘씩 깨뜨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다 보니 이제 자신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여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예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죠. 함께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러한 탄식시는 마지막에 극적인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뛰놉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라는 엄청난 소망으로 끝이 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탄식시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전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고백이 아니라 이 시의 흐름을 볼 때에는 이제 정말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고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없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은 회복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보여지는 상황에 휩쓸려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풀리지 않는 상황, 감격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헌신에 낙심하여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가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나의 영혼아 너는 마음이 굳고 메말라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너는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타나셔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고군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의 예배의 자리를, 비록 지금은 내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을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이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의 자리에서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실망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며 나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품고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